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으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도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아픔이 많은 나라예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참 의미가 깊은 가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만세, 기쁨이 넘치고 승리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다 그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 요즘 들어서는 그 하나님이 애국가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님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애국가를 만들었었던 그 심령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아픔이 많지만 또 은혜도 기쁨도 많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일제 30년의 아픔도 있지요. 또 전쟁의 3년 가까운 전쟁을 통해서 동족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동네에서도요 많은 친구들이 죽고요 가족끼리도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이 이 나라의 아픔입니다. 만약 그런 아픔 속에서 이 나라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어요.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 믿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복됩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독립한 나라 가운데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아픔도 많지만 은혜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이것이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성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들이 배고픔에 굶주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오늘 본문의 책은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이야기예요. 이 애가라는 이 뜻이 원어에서는 예카라고 얘기합니다. 애가와 예카 비슷한 어감이잖아요. 슬픈 노래인데 이 예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삶의 현장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 외치는 말, 예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하는 얘기예요. 눈물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는 상황, 그렇게 처참한 고통의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선민들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언약을 붙들어야 그들에게는 축복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자꾸 변경된다고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대로 해주시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는 은총, 지키시는 은혜,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세상에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남유다의 현실이에요.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 참혹한 현실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성전, 제사장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 성전에 침입을 해서 성전은 무너지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 상황은요,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이요, 다윗 시대 때 또는 솔로몬 시대 때 모든 나라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존귀의 대상이 되어졌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신분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고귀한 신분이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존귀하고 부유했던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에는 부유해서 호령하던 그 자리가 돈을 가지고도 먹을 양식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 젖먹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겠어요. 자신도 돌보지만 유모를 통해서 돌보기도 하고요. 정말 금기 옥교처럼 잘 길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젖먹이는 아이를 삶아 먹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현실 앞에서 선지자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당하는 고통을 즐겨서 보실까요? 피눈물 흘리면서 보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심판의 칼을 대시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집이 셉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강대국을 찾아다니고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지도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이 이스라엘의 아픔, 내 가족들의 아픔, 또한 형제들의 아픔, 민족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19절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절 고백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할 자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고통 당해야 됩니까?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 가운데 선지자의 고백은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아픔, 이 아픔이 너무 크고 아픕니다.
이게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22절 고백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요, 영원토록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지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이게 반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돌이키려고 해도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세요. 극단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좀 힘 좀 주세요.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소망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회복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찾을 기력조차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기력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절망인 현실이지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옛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 그때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때는요, 출애굽할 당시에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그 기쁨,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의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았었던 그 다윗의 영광, 그 영광의 그 옛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창조의 때, 출애굽 때, 다윗의 때,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그 옛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날을 옛적 같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요,
회개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에 새겼던 그 옛적 그 날들, 창조의 날, 출애굽의 날, 다윗의 날, 그 날이 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예배 자리가 일생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창조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그 감격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마쳤는데요. 마친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 김상희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나오셔서 선교지 소식을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면은 같이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선교지 소식 전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인도네시아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 섬기고 또 그곳 형제들을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우리 귀한 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실 모세는 그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벌써 수십 년을 양치기로 지내고 있던 때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인지 호렙산인지 불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의 산 근처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덤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벌써 수많은 세월 가운데 젊었을 때 그 패기도 없어지고 또 말도 어눌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갈 때 선교사들의 마음은 정말 부푼 가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되리라. 정말 저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리라 하고 정말 자신감 충천해가지고 그래 갑니다. 딱 가서 생활을 해보면은 당장 시장에 가가지고 배추 한 포기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전기세, 물세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요. 그때 바로 드는 생각이 딱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이 엄청난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사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14년 차를 지나서 15년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저희들이 했어요. 난민보호소가 있습니다. 난민보호소는 여러 나라, 주로 뭐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곳에서 피난을 나와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난민. 근데 그 난민들이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때 저는 학생 비자 신분이었거든요. 잘못하면은 비자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은 추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난민 보호소가 이민국 산하입니다. 한국으로 하면은 출입국 관리소 산하에 있는 그 기관이에요. 야, 이거 가면은 큰일 날 텐데 잘못하면. 내가 하루만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가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전하러 쫓겨나면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갔죠. 아니나 다를까 첫날 가는 날 그 보호감호소 그 소장이 불러요.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러지 어쩌지 예배 인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당장 여권을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권을 보여드렸죠. 여권을 보더니 학생 비자네.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분이 자기 직원들한테 물어. 우리가 요청을 했냐? 이 사람들이 먼저 오겠다고 했냐? 직원들이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됐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여기서 뭐 여권이고 비자고 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 내가 무조건 도와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힌두 종교가 그분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선교사를 도와줘서 그랬을까요? 지금 그 발리에 이민국장으로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상담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힘들어하는 그 재소자들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게 말씀으로 또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또 시골 마을에 부모들이 바빠요. 뭐 다 밭에 나가 있고 들에 나가 있고 뭐 이런 마을에 가서 이제 남겨져 있는 그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또 성경을 가리키고 이런 일들도 하고 또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교회 유치원 뭐 이런 곳에 돌면서 또 저희 집사람이 교사 교육도 하고 또 저희 아내 조은미 선교사는 큐티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강좌도 열고 지도자 교육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푸아라고 제일 인도네시아 제일 동쪽에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생김새가 저희들하고 좀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흑인 같습니다. 흑인. 근데 이 청년들이 그 지역의 교육 기반 시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 대학을 다니는데 거긴 또 이 파푸아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많아요.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돌려보내면은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나중에 중직을 맡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 가리키고 청년들 인도하고 이러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청년들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 4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약 한 150명 이상의 청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지역으로 돌아갔고요. 또 그 파푸아 출신 그 목사님들이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직접 제자 훈련을 안 하고 그 훈련 받으신 목사님들이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저희가 떠날 때 저희들은 평신도 선교사로 떠났어요. 뭐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 심호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면은 저희 교회가 파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언어도 익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신대원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비자를 학생 비자에서 일반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교회를 우리를 그 후견인을 해줄 교회를 찾았는데 아주 연약한 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저희들 마음을 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에서 섬기다가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또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교단의 선교 목사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교단이에요. 교인들도 대부분 그 하층민들이 많고 어부, 농민,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이 교인이 많아요. 저희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니까 또 이렇게 섬기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또 교회 청년들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단의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가 부족한 거예요.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러면 교단 신학교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약 5년 전에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부터 교수로 이렇게 섬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벌써 한 5년이 넘어가네요. 지금은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이미 각 교회에 퍼져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학생은 벌써 목사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학 학부 과정만 마치면은 목사를 이렇게 임직을 합니다. 좀 우리나라랑 좀 틀리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의 그
그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원 과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훌륭한 준비된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셨는데 솔직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게 하셨고 그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했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했지. 지금 다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해본 경험이 있고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할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저희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자신이 잘 알고 또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쭉 드리니까 잘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잠깐 저희들이 사역했던 사진을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짧습니다. 한 3분 조금 넘는데 잘 안 되세요? 화면이 잠깐만요. 불을 끄니까 잘 보이네. 시골 마을에서 학생들 어린이들 사역하는 사진이었는데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 사역명이 김바울 조마리아입니다. 이게 난민 보호소 감호소 예배드리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거는 교도소입니다. 매주 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재소자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사역들입니다. 이건 시골 마을 어린이들 사역. 요거는 이제 쓰레기 하치장 거기서 또 거주하면서 재활용품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학교 공부도 도와주고 이랬던 거. 이제 큐티 강좌 저희 안에 조음미 성에서 큐티 강좌하고 지도자들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Mau cinta Yesus selamanya. 교사 교육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는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파포와 ku 대학생들 tetap 제자훈련을 cinta Yesus selamanya. Ya Aba, Bapa, ini aku anakmu, layakkanlah 제자훈련 마치면 한 번씩 수련회도 하고 seluruh 그랬던 모습들. hidupku
나우제 완화족 그 청소년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그 학생들을 이제 섬기는 모습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여기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단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하는 것들 ini aku anakmu, layakkanlah seluruh hidupku, oh, ya Bapa, ini aku anakmu. 우리 안산 열린교회에서 우리 신학생들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가운데 사역자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또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짧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으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끝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런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하는 일에 가장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이 사역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잠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함께 동역자로 묶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열린교회와 또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온전히